오늘 34주년 우리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국의 한 시골에서 부잣집 소년이 그만 연못에 빠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에 어떤 소년이 그것을 보고 그를 부잣집 아들을 건져내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둘은 친한 친구가 되었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돌봐주고 또 위로해주는 아주 절친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둘은 친한 친구가 되었는데 어느 날 부잣집 친구가 그 가난한 친구를 향해서 친구야, 내 소원이 하나 있으면은 나에게 말해주렴. 내가 꼭 내 소원을 좀 들어주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내 꿈은 런던에 가서 의사 공부를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친구는 그냥 자기가 늘 꿈꿔왔던 꿈을 이야기한 것뿐인데 그 부잣집 친구가 진짜 집에 가서 그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고 그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구원해 준 그 친구를 런던으로 실제로 유학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침내 의학 공부를 마치고 연구를 해서 발견한 그 약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페니실린이라는 약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플레밍이라는 이 가난한 소년이 자신의 부잣집 친구가 폐렴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향하여 그가 발견한 페니실린을 가지고 그 친구에게 가서 그것을 투약하고 그가 극적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극적으로 폐렴에서 살아난 친구가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었던 윈스턴 처칠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만남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직업이 바뀌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또 못 되기도 하고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34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34번째 맞이했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나이도 이렇게 성숙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냥 정해진 시간에 예배 왔다 가는 것,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숙해지고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변화되는 예배하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고 또 예배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배하는 교회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는 공동체가 바로 예배하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 다락방의 120명 문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120 문도를 인도하셨는데 어느 자리로 인도하셨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변화가 됐습니다.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요? 44절 이하에 보시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니까 변화된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없는 자들, 필요로 하는 자들을 다 나누어 주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역사고 또한 변화의 역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예배의 모습은 어땠냐? 우리가 46절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냥 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매일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가정에 모여서 떡을 떼며,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주님의 만찬, 그 사유가 피에 동참하는 성찬을 매일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 앞에 찬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예배하는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초대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칭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보시면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예배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멋있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예배를 통해서 또한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이 초대교회가 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있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과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과부라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소외되고 가난하고 정말 궁핍한 연약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식사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또 그들이 먹을 것뿐만 아니라 입을 것 또한 생활 필수품을 그들에게 매일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나눠줬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땅을 팔고 소유를 팔고 자신의 돈을 들여서 그 가난한 자고 소외된 자 또 연약한 자들에게 그것을 다 나눠주는데 자신의 모든 소유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의 그 소유를 그 사람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소유욕이 없어지고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그 사람들을 나눠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들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모세 알아요? 모세 알아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모세? 네, 저기 3명 아는 것 같은데 더 알죠? 예,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어디로 올라갔어요? 산으로 올라갔어요. 거기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모세가 이제 40일이 지나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난 거예요. 얼굴에서 막 빛이 나니까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모세를 만나기를 싫어했어요. 여러분들, 그 광채는 어디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세에게 전달되어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40일 동안 예배하고 만나면 우리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어떻게 광채가 좀 나요? 네. 예배하면 광채가 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광채가 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광채라는 것은 저 사람을 보니까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저 사람 저 환경, 저 상황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살게 되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서 만나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함께하는 자가 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6장에 보니까 이 이사야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나라를 향해서 또한 자신의 조상과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그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놀래서 고개를 숙이며 회개하며 통회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부정한 입술을 가진 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화저로 불로 된 것으로 입을 지지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답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결단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남편이 전에 5명 있었어요. 또한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너는 유대인이 아니어도 된다. 남편이 많은 것 상관없다. 그러나 네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의 말씀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가운데 영접하고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놀라운 전도자가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성경을 많이 몰라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여인처럼 주님을 잘 몰라도 괜찮아. 그러나 그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고 믿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때 잘 나가는 기자가 있었어요. 신문 기자, 유명한 신문 기자가 있었는데 그가 사람들에게 실력을 인정받고 또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취재 사건이 잘못되어서 그만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33살이었고 또한 만삭된 아내와 홀 어머니를 두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구치소에 들어가 보니까는 그 들어간 방이 하필이면 폭력배들이 있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온몸에 막 문신이 있고 그 가운데는 그 조직 두목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덜덜 떨고 있는데 두목과 같이 생긴 사람이 그에게 다가오더니 묻는 것입니다. 야, 너 교회 다녀? 그랬더니 저 교회 안 다닙니다. 너 찬송할 줄 알아? 그랬더니 저 찬송가 못 부릅니다. 너 성경 읽어봤어? 그랬더니 저 대학교 다닐 때 서양 문학사에서 그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서 신약은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조직 두목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너 오늘부터 예배 인도해. 그리고 설교도 네가 해. 완전히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녀봤나요? 아니면 설교를 들어봤나요? 말씀을 전해봤나요? 그런데 자기한테 예배를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못한다고 하면 마저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그가 이제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냥 찬송가 잘 모르니까 그냥 짧은 거 하나 몇 곡 부르고, 또 말씀도 그냥 찾아서 읽고 그냥 엉터리로 말씀 전하고. 그런데 며칠이 그렇게 흘렀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예배를 참송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간에 그 두목과 같은 울그락불그락한 그 사람이 눈에서 눈물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설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니 엉터리로 찬양하고 엉터리로 설교했는데 아니 이게 무슨 조화인가 라고 의심을 했지만 매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두목이 은혜를 받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만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기자가 이제 그 조직 폭력배들과 함께 지내다가 독방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혼자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찬양도 하고 또한 설교를 할 때 저 조직 두목은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걸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걸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저도 만나 주십시오.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전에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보고 싶은 것만 봤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한 구절 한 구절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내려가는데 그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비수와 같이 꽂히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그 주님을 그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감격 가운데 있던 그가 얼마 후에 석방이 되어서 나왔는데 놀라운 것은 그가 교도소에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한 교회를 모든 식구가 다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교도소에서 예수를 믿는 그 기간 동안 그의 가정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이제 다시 기자로 어플라이를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말리는 거예요. 또 교도소 갈까 봐.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거 글을 쓰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 자기가 쓴 소설을 받아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백수로,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가 글 쓰는 일을 열심히 썼는데 그 소설을 어느 출판사에서 받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쓴 그 소설이 한 10만 부 정도 팔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몇만 부가 팔리게 하셨냐면 200만 부를 찍게 하시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가시곡이라는 소설을 쓴 조창인 씨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조창인 씨가 그 두목에게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드릴 때 그는 아무런 감동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나고자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그는 주님을 만나고, 그가 7년 동안 백수로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또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34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성숙한 교회로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일에 교회당에 왔다가 가는 것,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모세와 같이 40일 동안 주님 만남으로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보혈로 그 죄의 사함을 받고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결단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그 조창인 씨와 같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어서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